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순종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순종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매우 독특한 명령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이제 함락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이 여호수아 6장 또 5장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30절 여리고를 정복하는 일들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정복했느냐,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죠. 이러면 여리고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며 나팔을 불고 큰 소리를 외쳤을 때에 그 결과로 여리고 성이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첫 성이었던 이제 여리고 성을 정복한 내용인데요. 이 여리고 성 정복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게 되어지는데요, 한 가지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명령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 대한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한 전략보다 앞서서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전술과 전략을 명령하시기 전에 두 가지 명령을 먼저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서 여리고 성 앞에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여리고 성에 들어왔을 때에 이런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왕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는데요, 우리 구약 성경 324페이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이제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을 보았을 때에 이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가,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 5장 1절의 말씀에 의하면 가나안의 모든 왕들과 백성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가나안을 정복할 때라고 생각할 때에 가장 정확한 때는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이제 앞으로 향하여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전력과 전술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에 무조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향하여 진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고 이런 이스라엘 왕들이 이제 겁을 먹고 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전쟁을 해야 되는 가장 좋은 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뜻밖의 지시를 여호수아에게 내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인 남자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성인 남자가 바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일주일 아니면 2주간은 행동이 불편하고 또 아프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창세기 보면 이런 하나님께서 레위와 시몬에게 이제 세겜 족속을 지역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게 함으로 그들이 할례를 통해서 움직이지 못할 때에 그들을 전멸시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가 할례를 행하면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것이죠. 지금 의학적으로 있는 이 시대에도 할례를 하면 이렇게 남성의 포피를 자르면 2주 동안은 불편한데 그때야 4,000년 전이니까 여러분 의학적으로 그런 것이 없었겠죠.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고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시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비현실적이고 또 여러분 현실적이고 계산에 앞선 사람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해서 이런 여리고성 맞은편에 있는 그 넓은 지역에 남자 성인들이 다 누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여리고성에 있는 남자들이 정보를 듣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정말 공격을 해야 되는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였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되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목표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 할례의 명령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잘못된 것이고 틀린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왜 이 상황 가운데 할례를 하였는지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은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 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말씀이 보니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하나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요구하시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길갈이라는 이 지명 이름인데요, 길갈이 밑에 주석에 보면 굴러간다는 히브리어 뜻입니다. 무엇을 굴러갑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고난과 굴욕을 이제 굴러가게 하시는 지역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통해서 이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길갈에서 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 생활과 수치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롭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진 것을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앞에 놓아두고 이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누구부터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으로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취되어지는 일들을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일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지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들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여러분 여리고성 100개를 정복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1세대는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2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나안 땅의 정복을 통해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뭘로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요. 할례를. 그래서 여러분, 결국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전쟁은 전략과 전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의 숫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런 칼과 창,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서 나만 섬기고 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지를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나안 정복이라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좋은 기회가 이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하지 말고 먼저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나와 너희들의 관계를 분명히 해라. 가나안 땅의 정복,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서 성취할 이 가나안 땅은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채워지는 땅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땅이란 사실을
할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럴 때에 이런 전쟁 직전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황당해 보이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여리고 정복의 첫 번째 단추를 깨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기를 철저하게 포기해라. 그것이 이 할례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하루에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6바퀴를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치라고 했던 하나님의 이 말도 되지 않는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전쟁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 신의 신발을 벗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앞에 어느 날 이제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을 때에 여러분,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와 마주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 칼을 빼들고 자기 앞길을 막고 있는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무엇이라 질문하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13절부터 이제 1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질문은 이런 것이죠. 적군이냐 아군이냐, 이런 사실을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4절에 무엇이라 말하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왔느니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자 여호수아가 즉시 큰 기대감을 가지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주여,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여호수아의 길을 막고 있는 칼을 빼든 사람에게 이제 질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무엇이냐? 여호수아의 발에서 신고 있던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발을 왜 벗으라고 했을까요? 이런 신발을 벗으라고 했던 내용은,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어디서 나와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너는 나의 종이라는 의미가 바로 신의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여러분, 애굽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세에게 너의 신발을 벗고 너는 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신을 벗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경험,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향을 정복하기 위하여 전진하고 있는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너는 이제부터 내 종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취할 이 전쟁의 성패는 여호수아의 지략, 여호수아의 전쟁에 성패하기 위한 전술 전략, 이러한 것으로
가나안 땅에 정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락과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해라는 것이죠. 너의 생각, 너의 중심성, 너가 하나님 외에 말씀 외에 다른 생각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말고 내가 전해준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두 번째 단추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자신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명령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왈가불가하지 말고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리고 정복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너의 전략과 준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명령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부터 등장하게 되어지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앞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신고 있던 신을 벗어라.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 전쟁을 통하여 해야 될 전략과 전술을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필승 전략이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해 보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쟁 직전에 있는 20세 이상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여러분 이제 적진을 향하여 나가온 여호수아 앞에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고,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누가 읽었던 것처럼 하루에 6일대를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크게 외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필승 전략이라는 것이죠. 이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에 여러분 그가 집중하고 그가 주목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전쟁의 전략과 전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집중해야 될 것이 이것이죠. 여러분 6일 동안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성을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6일 동안은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아마 성경에는 나와지는 않겠지만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말라고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얼마나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겠습니까? 물론 이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은 중단 잡족도 함께 출애굽하게 되어지는데요. 아마 여러분 여리고 성 앞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자는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떠벌리고 이야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불평하든지 원망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이 돌다가 한심하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쏟아내었겠습니까? 전쟁을 앞대고 할례하늘을 요구하시는 것, 신을 벗으라 하는 것, 이제는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전략을 줄 뿐만 아니라 이런 묵묵히 그 성을 침묵하며 돌라라고 이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리치라고 할 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함으로 여리고 성을 순종함으로 도는 것이죠. 이런 침묵은 마음속에 떠도는 수많은 생각과 불평과 불만, 회의와 의심 모든 것을 침묵시키는 가장 능력이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침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에 토를 달지 않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하지 마라, 스마트폰 그만해라 막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냥 입 다물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합니다. 나는 뭐 이렇게 했다고 또 하고 또 하면서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침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불평, 자신의 불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회의나 의심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삼킬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 바로 침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하나님의 필승 전략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우리 앞에도 딱 여리고가 존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리고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 생각, 내 전략,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내 삶에 놓여 있는 이 여리고성을 극복하고 정복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침묵함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놓여 있는 여리고성이 정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다가오는 거대한 여리고성을 극복할 수 있음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경험치.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놓여 있는 여리고성을 돌파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의 핵심,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되면 전쟁 직전에 놓여 있는 남자에게 이런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면 그렇게 견고한 여리고성을
여러분 침묵하면서 돌고 이렇게 함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앞에서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이해되지 않고 얼마나 엉뚱한 명령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통하여 바라볼 때에 견고한 여리고성,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만 극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리고라는 견고하고 이런 무너지기 힘든 그러한 성을 정복하고 이겨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왕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이 견고한 여리고를 내 생각과 내 경험, 내가 원하는 계획 이런 것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소망하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문제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밤 이 시간에도 내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여리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관계적인 문제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내 직장의 문제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교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구역원들 간의 문제입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를 내 힘과 내 의지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극복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왕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